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답니다. 보십시오.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예그린교회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세우시고 직분을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충실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일꾼들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말씀합니다. 직분자다운 행위, 믿음, 이 모든 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보니 이 인류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모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필요했듯 구원을 또 하려고 보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류에 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오늘 예그린교회 여러분도 직분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일꾼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그린교회 성도들은요, 천국 가는 길에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하면 다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다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해도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그린교회 성도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다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58년경에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예언했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했다가 석방되어 제4차 여행을 갑니다. 에베소 교회 쪽에 마게도니아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 이미 본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지금 디모데와 같이 그곳에 들렸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이단들이 예배소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디모데에게 이곳에서 남아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세웠던 거죠. 에베소 안에는 이미 그 이단들이 들어와 그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곧 바른 교훈과 순수한 정통 교리에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곧 순수한 정통 교리의 확립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당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의 신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신화란 이교도적인 전설이 간주되어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허구적인 창조설로 신비스러운 것을 경계하라고 했으며요. 끝없는 족보는 신플라톤주의가 주장하는 유출설과 주빌리서, 소창세기라고 하죠. 당시 납비들이 그 조상들의 족보를 부풀리고요. 여인들의 이름을 바꿔서 날조 삽입하여 알레고리적이어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외경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처럼 이교도적인 전설로 간주되었던 신비스러운 게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 당시 유대인들이 속여서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부풀리고 여인들의 이름을 바꿔서 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경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이방세계 구원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당시 황제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제우스나 아폴로 혹은 그 대리자로 가이사나나 아우구스투스 이런 자들을 그 당시의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요, 당시 그 로마인들은 그 승리하고 들어온 그 황제를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주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의 구세주는 누구였습니까? 그 황제였다는 얘기죠. 가이사나 아우구스투스 등 이런 그 칭호가 붙은 황제들이 당시에 그들에게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흉상이나 이방 신전에서 이들은 예배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그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이고 희망이라고 당시에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주라고 부르는 황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로마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존재들 역시 헛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에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방 신들로 가득 찬
에멘 광장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4장 26절에 황제의 대리자로 자처했던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담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황금과 권력과 지위만이 구원이라고 믿으며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하게 울고 고개 숙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여기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전심을 향해 달려가고 질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에 대해서 말하며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칼빈은 나쁜 양심은 이단의 어머니라고 했고 벵겔은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은 유리그릇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들 또한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11절에는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부모를 죽이거나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으로 율법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율법이 필요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은은 깨끗한 옷이어야 하지만 깨끗이 않는 옷이라고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벌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3절에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바울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정한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지금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수고의 보답과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의인에게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보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본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의 내용은 늦게 예수를 믿은 바울이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늦게 지금 바울이 구원을 받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늦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늦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바울을 늦게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늦게 믿은 자가 처음 되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늦게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경에 바울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늦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어 이 믿음에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의 미지근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냐가 중요하고 물과 성령으로 언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심하여 중생한 사람은 이전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썩지 않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정말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고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하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선한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움을 뜻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야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들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또 예배에 우리는 소홀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있지만 둘셋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경건한 믿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디를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요 교리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함께해야 합니다. 본문의 믿음은요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요 착한 양심이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신앙인은 믿음과 착한 양심 중 한 가지만 실패하더라도요 그 삶은 실패하고 망합니다. 신앙상의 실패는 지적인 차원보다 윤리적인 실패가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신천지 사건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에도 초자연적인 계시와 은총은 선물이라고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그 양심은 일반 은총에 불과하다라고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과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윤리와 도덕이 함께 갔을 때 신실하고 건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바울도 정말 그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은 사탄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우리가 퇴색되고 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교회에서는 이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 훈계하고 정죄하고 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 덕이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과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다시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꾼으로서의 부족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